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분야이건 능력이 있는 것이 능력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기술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진 재능의 능력도 있을 거고 또 건강의 능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능력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뭘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능력일까? 어떤 직분을 얻는 것일까? 저처럼 목사가 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을 얻는 것일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신앙의 활동을 하는 것이며 또한 은사를 발휘하는 것일까? 이러한 것은 부분적인 능력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주 능력 있게 하시는 분도 찬양을 은혜롭게 하시는 분도 또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도 각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각양각색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가장 큰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목사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앞으로 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나 방언의 능력이나 치유의 능력,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그러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은 능력의 한 부분이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어떠한 것일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 가장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나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1970년도에 복음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비해서 약 한 45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을 보면 이건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들마다 아주 시스템이 굉장합니다. 교회 올간 하나가 몇 억짜리를 갖다 놓고 교회의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10여 년 전에 부산에 있던 어느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 과거에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이 성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교회 뒤편에 이 휘장이 쫙 쳐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부산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찬양할 때가 되고 광고할 때가 되면 이 성서 휘장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열리는데 꼭 마치 하늘의 문이 쫙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서의 휘장이 쫙 찢어지는 것처럼 아주 열리는데 참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뿐 아니라 최첨단 시스템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한번 밤중에 거리를 보십시오. 온통 십자가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3층도 교회요, 4층도 교회요. 그런 데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봤습니다. 한 계단에 올라가서 오른쪽은 장로교회고 왼쪽은 감리교회. 그런 건물도 제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차들이, 모든 교회 차들이 다녀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좋은 시스템과 큰 교회와 많은 것들이 보여주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과연 무엇이 문제일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이때 30%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나는 불교를 갖겠다. 그리고 20%가 천주교를 가겠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기독교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믿지 않겠다. 아니면 유교나 이런 민간 신앙을 갖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가끔 윤태진 안수 집사님이 찬양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청주 참 좋은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교회,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모든 초점이 그곳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선교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평신도 분들도 보면 신학적인 배경들이 많습니다. 여기 탑동에 가면 성서신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웬만한 교회를 직분자들이 다 그 성서신학원에서 공부를 하십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이 아는데, 찬양은 많이 아는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한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골교회 가면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모든 찬송가가 가사만 다르지 박자는 거의 다 곡조가 비슷합니다. 곡조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글씨도 틀리고
그랬던 그분들이 오늘날 성경의 지식도 많이 알고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교회들보다 그분들의 능력이 낮다라고 감히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야,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 교회가 감동을 주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자꾸만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려서 보면 부모님들은 술 드시고 교회라는 곳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아이들에게 야 그래도 너는 교회에 가라. 교회 가면 좋은 말 들을 거다. 착한 일 할 거다. 이러고 교회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안 보내는 것은 고사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교회를 보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좋은 것 가르쳐주고 교회 가면 좋은 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아주 없어지고 이제는 교회 가면 돈 달라고 그런다. 교회 가면 이상한 생각들로 자리 잡았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여준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절대절명의 사명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큰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치유의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때로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때로는 나 혼자만 유익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론 이 물음은 내가 진정으로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하는 진정한 물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율법책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무엇을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는 율법책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야, 정말 너는 완벽한 대답을 하는구나. 너 참 잘했다. 너는 율법 교사로서 자격이 있다. 너는 대단하다. 야, 신앙생활 바로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대답이 그냥 옳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대답이 옳은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을 7년을 공부했는데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 성경도 저보다 많이 읽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들을 줄줄줄줄줄 암송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외우고 구원받는 것, 선교에 대한 것, 병 고치는 것, 어떤 성경을 보면 문제 속에 열왕기상을 봐라, 역대하를 봐라, 말라기에서를 봐라, 뭐 11조 하면 말라기서 3장을 봐라, 뭐 이사야서 몇 장을 봐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면, 특별히 여러분들 이단들 보십시오. 신천지나 그 전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사람들 보면 성경에 대해서 뭐 기가 막히게 압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신앙생활 했을 때 처음 들어본 이야기들도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면 참 교회 멋있다,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저 목사님 훌륭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역시 교회는 돈이 많구나,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몰라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능력은 우리의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줄줄줄줄 암송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시듯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이게 너무 좀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도, 오늘은 일부에는 좀 몇몇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좀 교회가 조금 비어 있습니다. 일부의 찬양을 오늘 특송했던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이 찬양을 부르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말로는 예수를 얘기하고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구마 전도법, 칼국수 전도법, 파라다이스 전도법, 전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여서 많이 아는 것,
전도하는 방법을 많이 아는 것, 기술적인 능력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전도자의 능력은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결코 어떠한 능력도 우리의 그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연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믿음의 연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보고 이 성도님은 이걸 잘하니까 저 성도님은 저러한 연기를 잘하니까 아주 그걸 개발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배우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연출자나 아니면 감독이나 작가가 대본을 줍니다. 그러면 그 대본을 읽고 그 대본에 나타난 그 감정을 아주 감동적 있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야, 정말 연기 잘한다, 대단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봅니다.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멋진 연기는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결코 그 안에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배우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순수함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을 많이 준다고 하여도, 아무리 멋지게 표현을 한다고 하여도 내가 그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저 감정만 이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내 삶과는 그것이 결코 동떨어진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들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청소부의 역할, 내가 장애인의 역할을 하려면 거기 가서 그것을 습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비슷하게 그런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연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묻어져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배우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기를, 야, 내 대답이 옳다, 대답이 틀리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가 틀린 게 아닙니다. 다 각자가 아주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의 고백이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베드로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을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진정한 능력을 받은 후에 그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위협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판단해보라. 옥중에 있어도 기도했습니다. 나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능력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운 것, 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니 오늘날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도로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배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외우고 멋진 연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멋진 영화를 봤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눈물도 나고 감동도 있었지만 영화관을 나오는 순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그 진한 감동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한다면 그 감동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이웃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배우의 삶이 아닌 믿음의 삶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행하라라는 그 말씀에 마음의 깊은 묵상과 또한 그러한 삶의 실천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